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2페이지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먼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 산상설교, 천국 시민 대헌장을 말씀하시고 8장과 9장에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 대리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의 권세, 능력, 그래서 환우들을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그런 이야기들이 아주 집중해서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으로 이어지면서 12제자 부르시고 12제자를 파송하시는 그 말씀들이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오늘 본문 9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이 한 중풍병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 마가복음 2장과 누가복음 5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마가복음에는 이 친구들이 부모인지 가족인지 친구인지 잘 알 수 없지만 중풍병에 걸려서 누워서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환자가 있는데 그 환자를 상에 누운 채로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붕으로 계단으로 해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그리고 상체로 누운 채로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렸을 때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그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시고 질병까지도 고쳐주시는 그 이야기, 마태복음에도 역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것은 이렇게 기적만 보지 마시고 예수를 봐야 된다. 그럼 이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럼 예수님은 뭐예요? 치료자시다. 그런데 이 몸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질병, 영혼의 가장 큰 질병은 죄의 질병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질병을 영혼까지도 치료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치료자가 되신다. 특별히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영혼의 치료자가 되어 주신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이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친구들의 믿음, 가족들의 믿음, 이 사랑의 믿음을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작은 자의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중풍병자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건강을 회복하는 거죠. 걸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질병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치료받아야 될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뭐죠? 죄의 문제. 예수님 그런 얘기 했어요. 두 눈이 다 온전하고 너의 영혼이 지옥에 가면은 차라리 두 눈을 다 빼버려라. 눈이 없이 천국에 가는 게 더 낫다는 거죠. 너의 손이 범죄하거든. 차라리 찍어버려라. 건강하고 온전한 몸으로 지옥에 가는 것보다 두 눈이 없고 두 팔이 없지만, 두 발이 없지만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더 낫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예요? 죄의 문제, 이 죄의 질병. 근데 오늘 13절에 예수님은 뭐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 있고요.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온. 이게 또 하나의 기도 감사의 제목이에요. 죄인이거든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사함의 은혜로 영혼의 구원을 주셨다는, 이게 감사한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그래서 이 죄사함을 받았는지라고 하니까 이 서기관들이요, 거기 있던 사람들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건 신성모독이다.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는데 어떻게 이 갈릴리의 목수의 아들 예수가 이게 죄를 사한다고, 이건 감히 그 입에 그런 말을 담고 있다. 이건 신성모독이다. 근데 서기관들이 뭐야? 예수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걸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께서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를 사하시는 권능이 있음을 똑똑히 보여주시기 위해 지금 이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그걸 거기서 끝내지 아니하시고 뭐예요?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 일어나 집으로 가니까 놀랍고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믿음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데요, 특별히 그들의 믿음이었어요. 가족의 믿음, 친구들의 믿음. 혼자서는 꼼짝달싹할 수 없는, 혼자서는 감히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 한 영혼을 사랑하는,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그 믿음으로 죄사함의 은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한번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어떤 형편이든지 교회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질병 때문에, 또 마음의 아픔 때문에, 상처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시험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우리가 한번 마음을 모아서, 힘을 모아서
함께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오면, 여러분, 이 중풍병자를 상에 누인 채로 데리고 나온 이 사람들이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고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치시는. 그런데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께로만 가면 된다. 예수님께 맡기면, 그냥 침상채로 맡기든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께 맡기면 예수님이 치료하신다, 예수님이 고치신다, 예수님이 살리신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그들 구원하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들을 예수님께로 우리가 인도하는 그 믿음과 사랑과 그 긍휼로 오늘 정말 중풍병자와 같이 앉아서 꼼짝달싹할 수 없는, 제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들을 우리가 팔에 붙든지 저희 장인 어른께서는 한 20여 년을 이렇게 편마비가 오셔서 건축 현장에서 토목공사 일을 하시고 이사 일을 하시고 하는데, 현장에서 일하시고 교회 가서 당회하시다가 편마비 중풍이 오셨어요. 그래서 20년 이상을 이렇게 참 온전히 잘 걷지를 못하셨죠. 근데 아버님을 모시고 목욕탕에 갈 일이 있어요. 그래도 한번 집에서 이렇게 씻겨드리는 거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버님을 모시고 이렇게 목욕탕에 다닌 적이 있습니다. 집이 5층이었어요.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주택이었어요. 그 아버님 저만 하시거든요. 저에게 오셨었잖아요. 네. 그 아버님은 없고, 그게 제일 편하니까. 이렇게 부축할 수도 없고 저렇게 없고. 저희 어머니가, 친어머니께서 또 중풍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대학교 제가 2학년 때 휴학을 하고 이제 어머니를 돌볼 만한, 이렇게 간호하실 만한 가족이나 형제, 누님들 다 계셨지만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이제 제가 침수론이라고 해서 아주 전문적으로 침을, 이게 맹인 장로님이셨는데 아무튼 침을 그렇게 영하게 놓으신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기숙을 하면서, 그래서 어머니 모시고 이렇게 치료하자. 어머니 걸으실 완전히 그래도 어머니를 제가 구원시켜드려야 되겠다. 어머니 좀 예수 믿고, 저 혼자 예수 믿으니까. 그래서 어머니를 눕혀놓으시고, 어머니 아프실 때마다, 힘드실 때마다 예수님을 부르세요.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하세요. 근데 저도 이제 피곤하니까 이렇게 좀 쪽잠을 자고 이러는데, 어느 날 이렇게 밤중에도 낮이고 시간 상관없이 어머님이 할렐루야 그래서 아멘, 교회도 안 나가시는데 예수님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 어머니를 이제 교회를 모시고 가야 되겠다. 주일은 침도 안 넣으시고, 이분도 장로님이 교회를 가셔야 되니까. 그래서 어머니를 제가 업고, 그 다음에 이 까만 봉다리 거기에다가 성경책을 넣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어머니 성경책 여기 달고, 그리고 이제 교회 가서 어머니 눕혀놓으시고 예배 드리고. 어머님이 결국 돌아가셨는데, 제가 군에 가 있을 때, 2등병이죠. 저는 어머니 몰라요.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께 있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오늘 정말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 영혼에 대한 긍휼함, 사랑함, 그리고 예수님은 고치신다, 예수님은 치료하신다, 그들의 다친 마음도, 차가운 마음도 녹여주시고 다친 마음도 열어주시고,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또 이 귀한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고요. 9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마태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시는데, 제자로 부르셔요. 마태. 이 마태복음을 쓴 사람이에요. 저 같으면
12 제자가 있는데 이 부르심의 장면을 저 같으면 이제 마태니까, 제가 마태라면 제 이야기를 제일 먼저 썼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 앞에 무슨 얘기가 나와요?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얘기 먼저 하세요. 그러고는 이제 이 9장쯤에 이때쯤 돼서 자신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쓰고 있는, 자신의 얘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이 이제 세관을 지나가시는 거죠. 예, 세무서예요. 그리고 마태는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세리라는 직업은 당시에 아주 손가락질 받는, 로마 시대의 앞잡이로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피를 빨아먹는 아주 그냥 흡혈귀, 거머리, 매국노. 그래서 막 부정을 축제하죠. 그래서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키가 좀 작고 그랬지만 이 사람 누구도 친구도 없고 아무도 없잖아요. 뽕나무 올라가서 예수님을 맞이하는데요. 여기도 이제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데 이 자기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그 세관에 앉아서 아마 깊은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지 몰라요. 똑똑한 사람이죠. 세무사.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 지금 갈릴리에서 이 기적을 행하시고 뭐 산상수훈에 천국 복음에 막, 야, 누구시지? 근데 마태가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갈 수는 없어요. 당시에는 무슨 일이냐면 이 세리와 창녀들은 있잖아요. 친구도 삼지 말라 그러고, 세리와 창녀들의 증인은요, 증인도 받지 않아요. 저희 뭐 거짓말하는 사람인데, 뭐 악한 사람인데, 그렇게 낙인 찍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가고 싶어서 얘기도 듣겠죠. 소문이 지금. 그리고 이 가버나움, 이 본 동네, 여기는 꽤 번화한 곳이에요. 갈릴리에서도. 그리고 거기에 세관을 하고 있다는 거, 세리를 하고 있다는 거 꽤나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 근데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쓱 지나가시면서 날 따르라 하신 거예요. 근데 이 한마디에 이 마태의 귀가 번쩍 열리고 눈이 번쩍 뜨인 거예요. 예수님 날 부르시는구나. 거기서 뭐야? 일어나 따르니라. 이게 믿음이고 이게 용기예요.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이 제자가 돼서 쫓아가는, 이거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도 여기 맨날 그러잖아요 지금. 그러니 이제 이 마태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잡수시는데, 여러분, 세리 같이 밥도 먹지 말라는 거죠. 똑같은 사람 된다는 거죠. 거기 앉으셔서 그 많은 세리,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했다. 여기 앉았다는 얘기는 그냥 앉아있는 얘기가 아니라 식사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보니까, 야, 이건 죄인의 소굴인데, 강도의 소굴인데, 저기 들어가서 예수가 마태를 제자로 부르고 그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참 식사를 하는데, 이게 가관이거든요. 그러니 막 손가락질을 하고 하시는 거죠. 받으시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세요. 야, 건강한 자에게 무슨 의사가 필요하겠냐?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영혼을 치료하는 의사다. 내가 의사다. 내가 치료자다. 13절에 가서 말씀해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것은 호세아 6장 6절이에요. 근데 호세아 선지자 시대에 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범죄를 하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믿지 않고 그렇게 악을 행하면서도 뭐예요? 주일만 되면, 안식일만 되면 제사 드려요. 재물을 가져다가 번제를 드리고 막 예배는요 안 빠져요. 예배는 철저하게 드려요. 근데 뭐요? 속으로 우상 섬기고 죄를 행하면서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게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겉으로는 바리새인들 구별된 자 이렇게 해요. 난 저 사람들과 구별됐다. 너희들이 그렇게 구별된 척하면서 살고 있지만 너희들이 속으로 그렇게 악을 행하고 죄를 행하면서도 너희들은 율법 지킨다 그러고 안식을 지킨다 그러고 뭐 할례를 한다 그러고 뭐 한다 그러는데 그거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진짜 이 죄인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하는 거, 이게 예배고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오늘 찬송했어요.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하나님 이 죄인을 불러서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랍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여러분 충풍경자와 같이 혼자 움직일 수 없는 사람, 오늘 예수님께로 우리가 인도하십시다. 예수님이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 죄인들, 내가 죄인이긴 하지만 그냥 연약한 자들과 우리 한번 식사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밥 먹고 밥을 사주고, 밥 얻어먹지 말고 밥을 좀 사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런 잃어버린 영혼들을 우리가 살피는 것, 이게 예배이고 이게 복음이라고 한다는 것. 오늘 그 은혜가 있기를 오늘 주일에 여러분 그런 우리 환우들, 연약한 자들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따뜻한 밥 한 끼 식사 한번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그들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